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새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아들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역대하 말씀은 다윗의 후계자인 솔로몬으로부터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할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까지는 성전 건축 기사를 중심으로 한 솔로몬의 통치 기사를 기록하였다면 10장부터는 남북 분열 왕국 가운데 다윗 언약을 계승했던 남유다 왕국의 20명의 왕의 통치를 중심으로 선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르호보암의 통치 기사의 시작 부분으로서 르호보암의 즉위와 또 여로보암이 중심이 되었던 북부 10지파의 반역에 의한 이스라엘 왕국의 남북 분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르호보암은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즉 3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게 되면 여로보암이 주축이 된 북부 지역의 10지파로부터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했던 북부의 10지파로부터 세금 감면과 노역 경감에 대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즉 이러한 요구를 르호보암의 왕위에 대한 인준의 조건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시대였습니다. 밝게 빛나는 만큼, 밝은 만큼 그만큼 큰 어두움도 있게 되는데 솔로몬의 광범위한 건축 사업과 호화로운 생활 등으로 인해서 많은 세금과 많은 노역에 시달렸던 시기가 솔로몬의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은 이처럼 많은 세금을 내는 것과 많은 노역에 시달리는 것은 특히 북부 이스라엘 지역에 집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으면 불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힘듦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부가적으로 어떤 불만, 불평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통치를 했던 솔로몬 시대에는 과감하게 노동의 경감과 세금의 감면을 요구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의 요구가 컸다 하더라도 그만큼 외부로 드러나는 솔로몬 시대에 그만큼의 가장 번영했던 모습이 있었기에 이들의 노력, 이들의 요구가 간출되기는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상황은 변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상대적으로 더 고통받았던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반역을 실패함으로, 솔로몬 때 반역을 실패함으로 애굽으로 도피해서 망명 중이었던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르호보암 왕에게 왕위 인준을 조건으로 세금 감면과 노동의 경감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정치적인 시험대였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어떤 반역 아닌 반역 요구가 있는 그들을 얼마나 잘 아우르고 잘 누르고 잘 타협하냐에 따라서 그의 왕위가 달라질 수 있었기에 이러한 일, 북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던 그들로부터의 세금 감면과 노동의 경감 요구는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아주 중요한 시험대의 시험이었습니다. 이때의 르호보암은 이처럼 중요한 때에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 백성들의 요구, 세금을 좀 감면하고 노동의 어떤 강도를 조금 약하게 해줄 것을 응하도록 그들의 말을 듣도록 조언했던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솔로몬 때부터 지나왔던 솔로몬의 왕 때부터 봐왔던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반대로 더 가혹한 정책을 시행할 것, 이전보다 더 강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장하는 신진 관료의 의견을 더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전부터 지나왔던, 이전부터 가지고 왔던 어려움을 해소하기를 원했던 원로들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더 추구한
신진관료의 의견을 채택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함으로써 북부 지파의 반역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 신진관료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이전에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 대해 한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한, 여로보암에게 했던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율법을 버리고, 이전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 타락의 길을 걷자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경고로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지금의 모습, 솔로몬 때는 아니지만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한 지파만을 제외하고 나라를 빼앗아 신복에게로 줄 것임을 선언하셨고,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라는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런 내용은 앞서 열왕기서에 기록된 이 내용이었고, 이것을 기초로 역대기 기사는 르호보암이 북부 10지파 요구를 거절했던 것,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했던 북부 10지파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은 솔로몬의 타락에 따른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이전의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왕국의 분열에 르호보암의 책임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열되는 것, 북부 10지파와 남유다로 갈라지는 것이 설령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 하더라도 지금의 르호보암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죠. 원래의 책임은 솔로몬의 탐심이었지만, 욕심의 바탕을 두었던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르호보암 왕도 이 남북 왕국의 분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또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게 되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향, 내가 듣기에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앞세워서 그런 방향으로 휩쓸려 가기가 쉽습니다. 바로 르호보암의 잘못된 방향성이 이러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방식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권력의 제한 없이, 권력의 어떤 거부감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면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보다 더 큰 위험이, 내가 눈에 보이는 보다 더 큰 위험이 그 물밑에서는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의 그 어려움을 감지했던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고언했다는 것은 솔로몬 시대에는 감히 말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솔로몬 때에는 감히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던 말들이었죠. 그런데 왕이 되자 그 이전에는 말하지 못했던 이 원로들이 내가 가진 권력이나 내가 가진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으로 들렸던, 내려놓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르호보암은 원로들보다는 함께 자라났던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게 되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르호보암의 패착이었죠. 들어야만 했지만, 들은 게 더 나았지만 왠지 모르게 나의 권력, 나의 힘을 빼앗기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기에
원로들보다는 신진의 관료들의 말을 듣고 실행했던 것이 르호보암의 패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의 르호보암의 생각과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들어 있었습니다. 즉, 내가 생각하고 내가 실행에 옮겼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 하나님의 뜻인 것을 모르고 육군의 감독이었던 하도람을 북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보낸 신하의 말은 들을 것이다. 내가 보낸 이들의 말은 설령 내가 어떤 세금의 감면과 노동력의 어떤 완화를 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보낸 신하의 말은 들을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도람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도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르호보암은 급히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10지파의 북이스라엘과 2지파의 남쪽 유다로 분열되게 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끝까지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 안에는 내 욕심, 나의 계획이 더 가미되고 욕심이 가미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려 할 때, 내 생각과 내 욕심이 하나님의 것을 더 앞서려고 할 때에 그 안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낮아지는 모습,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 가운데 들어가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개인의 욕심을 앞세우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정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높아질수록 낮아짐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에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에 통행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은혜가 넘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높아질수록 낮아짐의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많이 베푸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심으로 늘 은혜가 넘치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19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굳건함을 도와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함도 허락하여 달라고.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권력에 따라서, 내가 가진 권위에 따라서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기보다는 더 낮아지고 베풀며 또한 또 사랑함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된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나의 모습 이대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뜻하신만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셔서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않게 또한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굳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능히 이겨내게 해주실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대로 나의 뜻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을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함께 나와 은혜 누리며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